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제국의 명령이 떨어진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새 일을 행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가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는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생겼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7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데 동일한 표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3달쯤 지나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자주 하러 나오는 장소인데요. 아마도 물살이 세거나 이렇게 깊은 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했겠죠. 아기의 누이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의 딸인 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대번에 알아봅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강물에 던져버리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기를 어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이 누이가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제안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제안까지 준비한 걸 보면 모세의 부모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강물에 던져넣자. 그냥 강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이의 운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이 아이를 맡긴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제국의 명령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입시와 경쟁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보다는 성적에 더 목을 매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산하여서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입시 경쟁에 또 코로나까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살인 명령이 떨어진 바로 왕의 궁중에서 그의 딸의 손길을 통해 애굽 사람의 학술과 병법을 다 익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떼기까지 아마 한 3살에서 4살까지 이 모세를 돌보게 하심으로 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젖을 떼고 나서도 가끔씩은 이 모세의 어머니가 왕궁에 출입하면서 모세와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장성했을 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고 하죠. 자기 형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로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 교육이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저는 이 아이가 장차 지도자가 된다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악인의 꾀와 계획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로운 창조이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의 궁중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다듬어 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약속의 말씀이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치밀하게 그 아이가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제국의 명령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에서 지식과 지혜를 배우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신앙 교육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